청년부 지체들을 생각하면은 좋은 일을 경험하신 청년들도 있고 좀 어려운 순간에 계신 청년들도 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언급하는 말씀 가운데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형통한 일이 있으시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병 고치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귀신을 쫓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고도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논쟁을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들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 행함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마귀죠. 근데 바알세불이 이제 원래 이름이고, 이제 이 마귀라고도 하고 참소하는 자의 별명이 붙은 게 이제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바알세불에게서 오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사탄이 같은 편이다, 예수님과 바알세불이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누구든지 성령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본문인데, 여러분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뭐를 못 얻는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대요. 한순간의 죄가 아니라 영원한 죄가 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혀 사하심을 못 받는데, 죄를 사하심을 못 받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해방죄라는, 성령 모독죄라는 또 하나의 죄명, 율법을 만드신 걸까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씩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여러분 없어요. 없다니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용서 못하시는 죄가 없는데, 이 말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직 예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보혈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죄사함을 얻었죠?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근데 일시적인 거죠. 모형.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다 사하시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런데 그 전에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으면 동물이 피를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이 피 흘린 것을
너가 피 흘린 것으로 해줄게. 이게 동물 제사거든요. 근데 그건 모형이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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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은 모든 죄를 씻고도 남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정적인 선언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정적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선언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효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는 짓는데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시면 너희는 죄가 없어 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해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인으로 불렸지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칭해졌죠? 의인이라 칭해졌죠.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예수 보혈을 모시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의 방죄,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무엇임을 얻지 못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풀기 시작해요.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당신이 이렇게 잘못한 거, 욕한 거, 뭐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욕해 보셨어요? 한 번쯤 넘어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왜 믿어?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 성령님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실 못 받는데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로마서에서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예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침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워딩 그대로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모독죄란 이 문장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기억 안 나시면. 성령의 사역을 뭐 하는 거요? 거부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뭐 한다고요? 거부하는 것. 성령의 사역이 뭐죠?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만 가면 돼요. 성령의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죠. 왜 깨닫게 하시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고 이 진리의 영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한 것.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예수 보혈, 예수 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 이제 그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 보혈, 그 은혜, 긍휼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이거 물 마셔야 목말라 죽지 않아. 죽지 않을 수 있어. 목말라? 이 물 마셔.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안 마셔도 살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직 예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가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령 모독죄는. 쉽죠?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는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예수 피로 받거든요. 이 말은 예수 피를 믿는데도 너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거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그렇게 풀면 이게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보혈로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나라와 이제 성령 모독죄를 떼어서 생각해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를 연결해야 해석이 되는 본문인데 이것을 자꾸만 떼어서 해석하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나와요. 어떻게 이상하게 가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을 욕하면은, 예수님을 욕하면 구원 못 받는다로 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 앞에 사탄 나라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살겠다고 다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탄의 힘을 받았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된 제대로 나라인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사탄이 지가 살겠다고 또 다른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럼 사탄 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4,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만일 집이,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분쟁하면 이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랑 연결이 되는 건데,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그 예루살렘에서는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평생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내 앞에 계신, 자기들 앞에 계신 유일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알세불에게 잡혀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는 정작 자신들이 바알세불에게 잡혀 예수님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증거가 없어서일까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율법들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는 이 서기관들이 구약시대 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열을 일으킨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런 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님을 참수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참수하던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죠. 성령이 말씀하신데 듣지 아니하면 그건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사하심을 얻을 길이 없죠.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양이 거부하면 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속도가 좀 빠른데,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성령의 이끄심, 수많은 증거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면 답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분열을 행하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삶, 성령이 없는 삶,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철저히 그 믿음에 근거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철저히 그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예요. 사역은 하는데, 교사로서 섬기는데, 찬양팀으로서 하는데, 사역은 하는데 믿음이 없이 행한다? 그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과 버금갈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시고 어떤 행동을 했다면은 그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지금 어떠한지 아시고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이 성령의 방죄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실수로라도 예수님 욕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 욕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어렸을 때 연약함, 고민, 부족한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한 비방과 욕으로 인해서 아, 내가 예전에 예수님 욕했는데 용서 못 받는 거 아닐까? 예수 믿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죄는 예수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해. 예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우리 죄는 다 사함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보혈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멘.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주님이 되십니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 거짓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이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맨날 방언하고 얼랄랄랄라 하고 막 중국어 방언한다고 다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이 중요하다고.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다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며 살아가며 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가 누굴까요? 나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세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은혜를 거부하며 사탄이 말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참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거부하고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보혈의 제사를 얻게 되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을 주셨고 예수가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사진 촬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어떤 목사님이 후회하셨대요. 설교를 엄청 잘하셨대요. 근데 그 설교에 예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자기가 아는 지인이 죽어버렸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못 들은 거잖아요.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 전해야 되냐? 예수에 대해 증거했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보혈로만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오늘 하루도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 자꾸만 사탄은 참소한다고요. 너 같은 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현실을 보라고 엉망이지 않냐고 자꾸만 우리를 속여버려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보혈이 나를 살리시고 그 피로 나는 참 소망 산소망을 얻었다. 그렇게 내 삶은 예수가 책임지신다. 그러한 자유로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스펙 한 줄이 시험 하나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당장에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힘은 딴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유고요. 담대함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예수 보혈로 인해 담대하다. 나의 죄는 모두 다 사함받았다. 예수가 날 책임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 내 결론은 예수다. 우리 시간 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그 완전한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그 사랑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보혈만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만 따라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저는 못 드리겠어요 답변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이며 그 예수 보혈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 아닌, 그 보혈이 아닌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 더 이상 사탄 너는 나를 참수할 수 없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터인데 자격이 없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십자가만 보혈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